할렐루야. 마가의 다락방 추석 특별 집회 첫날부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향을 내려가는 발걸음도 제한이 되고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들은 다 제약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은 이때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이때에 우상을 섬기지 않는 바로 이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 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만 높이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가정에서 제사가 멈추어지고 주님을 높이는 일들이 이 나라 이 민족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만 높이는 일들이 이 추석 연휴 이 집회 기간 내내 정말 이 집회를 통하여서 정말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날부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주일까지 이 집회를 이 자리를 비우지 말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우리 집회를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 주인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 큰 박수로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 영원. 더욱더 높이는 큰 목소리로 온 민족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아멘.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 영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피난처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참.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에서 전심을 다해서 그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십시다. 보좌에 계신 왕께 우리 다시 한번 피난처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 영원 영원
보좌에 계신 주는 나의 피난처,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는 나의 능력이 되시네. 주님 계신 곳에 나 거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이래 우리 계신 그 자리에서 피난처가 되신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는 나의 능력이 되시네. 주님 계신 곳에 나 거하리라. 아멘. 주는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최고의 높이는 큰 박수를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그 승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우리 기쁨으로 온 가족이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승리를 외치며 찬양해 예수의 깃발 높이 들고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영원한 다시 한번 승리를 외치며 찬양해 예수의 깃발 높이 들고 영원한 우리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죄의 권세 끊었네. 기쁨과 참 소망 되신 주 영원한 구원을 주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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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망과 슬픔에 갇힌 자 자유케 하시는 주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러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우리 계신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손뼉치면서
온 천하와 만물의 주인 되신 우리 그 주님을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다시 한번,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우리 고백합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세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자존의 하나님, 자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고백합시다. 찬송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다시 한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그는 여호와. 전심으로 찬양하세, 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이가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두려움 없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부름에 응하여 오늘 주님의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그 생명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전능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는 이들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슬픈 마음 있는 자, 소망을 잃은 자들이 오늘 주님을 만나는 바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전부 되신 하나님, 그 주님을 의뢰합니다. 그 주님을 의뢰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들 추석 첫 집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 집회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개입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또한 우리들의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을 순종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집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쓸모없는 인생이 귀한 인생으로 변화되고, 병든 하나님 육신이 강건한 육신으로 변화되며,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려 인터넷 예배로 이제는 그 작은 신앙마저도 놓쳐버리는 그러한 자녀들이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집회가 그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집회의 시작을 통하여 하나님, 주일 아버지의 마지막 집회까지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로 치유 회복이 되며 세워지는 은혜의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돌아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우린 이 설교를 너무나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철저하게 모욕을 당하건 능멸을 당하건 돌을 맞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가장 빠른 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감리교 신학대학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회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도 체험하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리고 돌아오는 이제 차에 타려고 하는데 어떤 친구 하나가, 목사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너를 받아주고 못하고 하는 건 그거는 내가 말할 수는 없다. 하여튼
그저 문을 닫고 그저 차를 타고 돌아왔습니다마는 그 목요 철야에 이 친구가 와서 끈질기게 목사님 저를 거둬달라고 해요. 그러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무서움이 얼마나 많은지 아무 데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저는 밤에 잘 때도 무서워서 TV를 켜놓고 불을 환하게 켜놔야만 저는 잠을 잘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약하고 또 이렇게 두려움이 많고 저는 그런 사람을 목사님 저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봤더니 놔뒀다가는 안 되겠더군요. 그저 그런 종이 되겠더군요. 너 무섭니? 예. 산에 혼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건 어떠니? 도저히 못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작은 의자를 하나를 가지고 와서 내 원장실에서 그저 한 50m 떨어진 곳에서 기도를 해라. 불을 환하게 켜놓고 너를 위하여 기도할 테니. 예, 알겠습니다. 무섭고 떨리지만은 제 방에 들어와서 기도를 받고 이 아이는 50m, 30m, 10m, 20m, 50m 이렇게 점점 뒤로 물러가게 되었고 그 세월은 꽤 흘렀습니다. 놀랍게도 비가 와도 비를 쫄딱 맞으며 그곳에서 순종하며 간절하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목이 될 수 있겠다 하고 거두어드리고 마가이다락방 목요 철야에 찬양 인도를 하게 하고요. 어쨌든 그런 세월이 흐르며 목사님, 이 기도원 전체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어디입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제가 몇 군데를 집어줬어요. 저기에는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방 안에서 그대로 돌아가셨어. 거기에는 돌보지를 않아 더럽기가 이를 데가 없고 이미 폐가가 되었다. 어느 날 물어보니 그 안에 들어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됐더라고요. 1년, 2년, 5년, 8년, 10년이 지나도 늘 엎드려 산에 와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개척을 해서 개척한 친구들 가운데에는 그래도 띄워주지 않은 이렇게 교인들을 이렇게 보내지 않고 그냥 열심히 자기 혼자 개척교회를 해서는 제일 큰 교회를 이룬 그런 친구입니다. 한참 열심히 해 나가죠.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친구를 보면 이 목사를 가만히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작은 것부터 순종을 해 나가면 되는구나. 5m, 10m, 20m, 30m, 50m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가장 무섭다고 하는 그 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해가 뜨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겠구나. 만약에 이 목사가 하다가 말았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게 쉽습니까? 막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려울까요, 이게?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하지 못할 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워요. 이해가 되니까. 맞아. 저 말씀은 맞아.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막상 순종하려고 하고 죄와 싸우려고 하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은혜도 받고 울기도 하고 그래요. 가슴에 와 닿아요. 우리들의 영혼까지도 만져지는 것 같아요. 눈물 흘리고 감격하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그러나 과연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내는 사람들은 참으로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굉장히 대단한 축복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게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을 하려면은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비로소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은 것서부터 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 넉넉히 할 수 있는 것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5m, 10m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다 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순종은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한 번은 아브라함을 딱 집으셨습니다. 난 얘에게 축복을 줘야겠다.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을 이루게 해야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넌 내 아비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창대하게 만들어 줄 텐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복의 근원이 되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아니, 이 많은 소떼 양떼들을 어떻게 하지? 이 많은 사람들과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은 풀들도 없고 물도 없는데 다 죽어버릴 텐데 나가면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갈대아 우르에 머물러 있으면은 아브라함은 절대 복의 근원이 될 수 없고 창대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아브라함은 떠나야만 해요. 행동으로 옮겨야만 해요. 힘들지만은 다 나가자 하고 한 걸음을 옮기는 것, 한 걸음을 뛰는 것이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산상설교를 주옥 같은 우리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산상설교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주여 주여 한다고 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말씀을 순종을 하면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아. 순종하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아. 모래산과 같아. 무슨 말씀입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한 살아가야 하는 이 산상설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너희들은 반석 위에 세워진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대충 뭐 봤다가 잊어버렸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너희들은 모래성을 쌓은 것과 같아. 파도 한 번만 치면은, 바람이 한 번만 불면은 다 무너질 쓸데없는 것들을 너희들은 열심히 쌓아놓고 있을 거야.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반석 위에 집을 만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요. 내적인 갈등도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꿈틀꿈틀 살아나오는 이 나라고 하는 이 괴물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고 일단 한 걸음부터 뛰어야 하고 시작을 해버려야 하는 이런 순종의 길은 정말 어렵지만은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놀랍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에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친구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니 무릎 꿇고 물어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해. 제가 다 지켰습니다.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래. 부족한 게 한 가지가 있는 게, 너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지 않니? 네가 정말 그 계명을 지켰다고 하면 벌써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눴어야 했어. 그러니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야 계명의 완성이 되니 나누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 부자 청년은 따를 수가 없었어요. 왜? 이걸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걱정, 근심하다가 슬그머니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생명을 다해 작은 것부터 내가 이것을 순종하고 말 거야,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있으며 천국을 가고 싶었습니다. 이 지식적인 이러한 일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식으로 알고 있고 그저 대충 지키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반면에 누가복음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삭개오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니 나무 위에,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간절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인터넷 성도들, 이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분명히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수도 없는 많은 사람 가운데에 삭개오를 내려오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은 중요한 겁니다. 삭개오에게 내려오라 하시니 삭개오는 너무 기뻐 예수님 앞에 내려갔습니다. 오늘 너희 집에 하루만 좀 자고 가자. 그러자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딱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걸 뺏은 일이 있으면은 나의 뺏은 것 4배를 갚겠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부자 청년과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지 못하는 것,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 이 날수가 적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 생명을 드리려 하는 그 발걸음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생명을 다해 난 믿음의 길을 정말 이걸 걸어갈 거야 하는 결단들이 없어요. 그러니 예배를 드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 목사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설교 늘 만들어 하다가 보면은 종교적인 습관이 붙어버리게 됩니다. 그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건 너무나도 쉬워요. 사람들은 많이 성경에 대하여 더 알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살려고 하지는 않아요. 왜? 힘드니까. 쉬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다가 보니 이 땅은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식이 많다고 하여, 성경적인 지식이 많다고 하여 여러분의 삶에 변화되지 않아요. 싸움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 쓸데없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얼른 좀 들어가 보죠.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가나안 여인 하나를 만나게 됐어요. 이 가나안 여인은 자식 문제로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나왔습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딸을 보면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에게 부탁을 드리러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르는 척하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나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지 않아. 얼마나 화가 났을까? 이분이 정말 구원자일까? 이렇게 모욕을 주며 나오는 대로 막말하시는 이분이 정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인격적인 모욕을 당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해요. 주여, 옳습니다. 저는 개예요. 우리들은 개입니다. 개들도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아니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도 먹고 살지 않습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너는 네 소원대로 될 거야.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우리들은 과부였어요. 가난했어요.
딸이 귀신 들렸어요. 자녀의 문제처럼 절박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요즘 간증을 별로 하지 않지만은 그는 내 생명을 빨리 거둬갔으면 좋겠다. 이 땅에서 이제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자녀들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병들어, 그 병은 다른 병이 아니라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가난하기 짝이 없는 여인, 과부의 여인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까요? 돈도 많이 썼을 거예요. 열심히 벌어 돈도 많이 썼을 겁니다. 약도 많이 먹었을 거예요. 지칠 대로 다 지친 이런 상황의 여인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에, 좌절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길밖에 없구나.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구나. 이 기회를 놓치면은 내 딸은 영영 저렇게 살다가 우린 다 재앙 속에 죽어가겠다. 절박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게 은혜 받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비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쳐다보시지도 않는 거예요. 이렇게 간곡하게 외치는데 된다, 안 된다, 너 그냥 집에 가, 나는 너 못 고쳐, 아니야 일로 와 고쳐줄게, 한번 말 한마디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말은 말 같지도 않아. 상대도 안 하고 쳐다도 보시지 않았습니다. 얘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제발 도와주십시오. 절대로 물러가지 않을 거야. 어떤 능력의 말을 들어도 나는 물러가지 않을 거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저는 복음을 전하는데 애들이 돌을 던져요. 머리가 터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우리 집 앞에서 한다고 때리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모욕을 다 당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복음 전한다고 누가 따귀 한 대 때리면 어떨까요? 절망, 좌절, 원망하고 별의별 일들을 다 할 거 아니에요. 저 매 맞았을 때 그때 믿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았어요. 저는 매를 맞았을 때 딴 생각하지 않았어요. 머리에서 피가 날 때 딴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 마음 아파하시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찬양을 불렀어요.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지켜보시는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쳐다보지도 않고 너는 개야, 딱 잘라버리는 바로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찌꺼기건 모든 건 모욕이건 괜찮으니 내 딸만 귀신 들린 이 딸 귀신을 쫓아주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리라. 예수님은 여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네 믿음이 이만한 분량만 되기까지 내가 너를 기다려. 여기까지만 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리는 자존심이 너무나도 강해요. 우리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은 늘 응답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바로 어저께였죠. 그저께, 이틀 전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제일 막내가 있어요. 걔는 기저귀 차고 들어온 아이인데 지금은 초등학교 4학년이 됐습니다.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은 늘 그저 짠해요. 왜냐하면은 이 아이는 엄마를 그렇게 그리워해요. 사람에게 있는 정을 다 쏟아요. 누가 조금만 잘해주면은 그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런데 이번 추석에는 특별하게 아이를 엄마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절대로 구청에서는 절대로 집에는 못 보내게 하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애들을 가둬놨어요. 움직이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불이익을 당해도 이 아이는 이번에는 보내야겠다. 집에서 그렇게 울어요. 왜 우니? 엄마가 보고 싶대요. 한 번만 전화 통화하게 해달래요. 그래, 전화 통화도 뭐 이렇게 늘 하게 하고, 우리는 부모하고는 될 수 있는 대로 부모에게는 많이 만나게 해주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왜 그런지 외로움이 가득하고 서러움이 가득한 아이였어요. 한 이틀 전에 같이 모여서 뭐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뭐 갖다 놓고 하여튼 애들을 행복하게 해주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얘야, 너 이제 이틀 후에는 그때 당시에 3일 후 4일 후에는 엄마 집에 가지? 예, 전 생각만 하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기다려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니, 4학년짜리가 그 얘기를 하면서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늘 그 엄마에게 얘를 데려가라. 얘는 외로운 아이다. 엄마가 잘 키워라 해도 종으로 키워야 한다고 하며 지금 사정상 애들 데려갈 수 없다고 하거든요. 이 아이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 엄마네 집에 가지 말고 나하고 3일 동안 내 방에서 같이 자면 어떻겠니? 애가 벌떡 일어나더니 싫다고 할 줄 알았는데 너무 좋대요. 목사님 방에서 자도 되나요? 엄마에게 안 가도 돼? 예. 왜 그러니? 너는 울며 여태까지 그 날을 기다렸잖아. 그랬더니 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방에서 많이 자보질 않았어요. 내게 이런 기회가 많이 오지는 않을 거래요. 엄마와 같이 자는 기회는 올 수 있겠지만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목사님과 함께 3일간 지내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얘기를 해주는 아이. 이 아이에게 뭘 해줄까? 너는 네 소원이 뭐니? 목사님 방에서 주일날 손흥민인가 누가 축구 시합을 하는데 밤 10시서부터 12시까지 한대요. 그걸 보고 싶대. 그래, 그러면은 와서 봐라 해가지고 주일에 설교하고 뭐하고 힘들지만은 아이들이 다 제 방으로 꽉 차게 모였습니다. 얼마나 발냄새들이 나는지요. 하여튼 이 녀석들하고 같이 막 응원을 하며 TV를 보는데 행복하더라고요. 밤 12시가 가까웠습니다. 목사님, 한 가지만 더 부탁해도 될까요? 뭔데? 다 해주지. 라면 좀 끓여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라면을 잔뜩 가져다가 제 방에서 문을 닫고 그냥 소리 질러가면서 축구를 보며 라면을 다 먹고 난 후에, 그래, 너희들 하루씩 내 방에서 다들 자자. 하나님 얘기해주고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줄게. 어디서부터 이 결정이 나왔겠습니까? 보고 싶은 엄마에게가 아니라 목사님에게가 3일간 자고 싶다고 하는 이 아이들이 너무 고마웠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 그래, 올 추석은 얘네들과 함께 지내는, 같이 먹고 마시고 함께 얘네들과 불편하겠지만은 함께 자며 애들에게 평생 행복한 기억을 나게 해줘야겠다. 주일날 말고 월요일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애들이 난리 법석을 피우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다고. 사람들 만나자마자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또 한 번 행복하게 해줘야지. 그리고 야, 그 다음에는 뭘 하고 싶니? 사운드 오브 뮤직을 목사님 방에서 같이 보고 싶대요. 그래 보자. 그리고 또 사운드 오브 뮤직을 함께 보는데 얼마나 재밌었는지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왜 또 아이들을 다 데리고 자려고 할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아이가 가슴 찡하게 보고 싶은 엄마, 그리워 늘 울던 엄마보다 저하고 함께 제 품에서 자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모든 아이들 이 일들을 해줬어요. 이 아이는 물론 저하고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뭡니까? 저 영화도 사운드 오브 뮤직도 보고 축구도 밤 12시까지 보고 라면도 다 먹었지만은 엄마를 내일이면은 이 아이는 또 만나러 가요. 오늘인가 또 만나러 가요. 갔다 와서 저하고 잠자요. 가장 중요한 건 그 밤에 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애들을 내보낸 후 이제 공기를 좀 바꾸고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 저 아이의 마음이 제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꼭 되게 해주세요. 내 평생의 후반전에는 이 마음을 담고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 어느덧 새벽 4시가 되었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하고 깊은 깨달음이 있는 밤이었는지 모릅니다. 주님과 참 오랜만에 뜨겁게 함께하는 귀한 밤이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번 추석 계속 연속되는 집회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요. 주님께서도 기뻐 어쩔 줄 모르는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그 믿음의 고백을, 그리고 또 주님과 가장 가까운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순종하고 주님께 정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데 우린 그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인터넷 바라보고 계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은과금 내게 없으나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들의 신앙은 이렇게 뜨거운 것이고 주님과 가까운 믿음의 아버지여 관계이어야 하는데 우린 너무나도 굳어져 아버지여 닫혀진 심령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이것이 내 삶이 되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오늘을 통하여 흔들어 깨워주소서. 잠자던 심령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사 다시 번쩍 눈이 띄어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 앞에 찬양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도, 우리 아버지 앞에 봉헌할 때에도 과부의 두 렙돈을 드리는 심령, 하나님 가나안 여인의 아버지와 간절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축복이 하나님,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음성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듣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병든 자녀들도,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녀들도, 좌절, 절망, 낙심 가운데 있는 자녀들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악하기가 짝이 없는 벌레만도 못한 인생들을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품에 있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면 인간들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어떻게 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오늘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사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한 걸음을 내디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추석을 지내가고 있는 인터넷 성도들 머리 위에, 이곳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준비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속한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주님이 집회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악한 사단들과 싸워 능히 이기는 이 추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믿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결단하는 믿음, 한 걸음 내딛는 믿음, 작은 것부터 싸워 결국은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채워주신 주 예수,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기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결단하는 은혜의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가정의 주인 되었던 것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붙들고 있었던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노라 결단하시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가게에 흐르는 모든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씻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결단하는 그 자리에부터 믿음의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 우리가 아뢰며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사렛 예수를 소유명할 때에 이 땅을 붙들고 있는 모든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억눌린 자들이 오늘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폐한 곳에 주의 시내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돌같이 굳어져 버려 무감각해져 버린 우리들의 육체를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니 오늘 그 감격과 기쁨이 사모하며 부러지는 모든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갈망합니다.